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화답으로 봉헌하시는 것이 제일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성전을 제가 이제 2년 전에 성전 건축을 마쳤고 4년 전부터 성전 건축을 했는데, 저희는 새 성전을 건축하면서 교인들에게 성전을 건축할 때 헌금하는 원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제일 큰 헌금은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게 제일 큰 건축 헌금이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목돈이 없어서 하나님께 건축 헌금을 목돈으로 드릴 것이 없다. 괜찮다. 나는 오래 이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서 10년, 20년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서 주일 헌금하고 감사 헌금하고 속회 헌금하고 11조 헌금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게 건축 헌금이다. 그보다 더 크고 귀한 건축 헌금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헌금할 때 누가 얼마 했느냐 관심 갖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만 묻고 기도하고 헌신했으면 좋겠다. 장로님들이 얼마를 작정했느니 이런 데 관심 갖지 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일까에 대해서만 스스로 하나님께 묻고 응답하는 마음으로 헌금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건축 헌금을 하는 원리에 대해 설명하면서 부부끼리 합의되지 않은 헌금은 하실 생각을 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면서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면서 부부끼리 다툼이 있는 거 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부부가 합의된 헌금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건축 헌금할 때도 부부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신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성분들이 매우 안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 남성들의 믿음보다는 여성들의 믿음이 보편적으로 더 커요. 여성들의 믿음이 보편적으로 더 뜨거워요. 그러다 보니까 부부끼리 합의된 헌금을 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목사에 대해서 안심하고 신뢰해 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헌금해도 능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도록 그렇게 복을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부흥의 헌금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 주실 때,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매 시간마다 하라, 이거 다 율법입니다. 매 시간마다 안 해도 괜찮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가르치는지 몰라서 제가 조심스럽긴 한데, 매 시간마다 안 해도 괜찮은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 주실 때 그 감동에 대한 보답으로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은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가실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우리 감리교회라 어느 교회라고 얘기하긴 조금 어려운데, 서대문 쪽에 있는, 서대문 지방에 있는 아주 유수한 감리교회 장로님 한 분이, 지금은 은퇴하셔서 원로 장로님이 되셨지만 장로님 한 분이 한번 저를 만나서, 목사님 정말 저 속상해 죽겠어요. 아니 왜 그렇게 속이 상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병이 드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저분이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를 만큼 중한 병이 드셨다는 거예요. 그 병원에서 입원해서 치료받으신 지 꽤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들 몇 분 저하고 함께 신방 갑시다.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 병실을 신방을 갔대요. 신방을 갔는데 그 장로님이 신방을 받고서 이제 목사님한테 하는 말이, 여러분 이건 누구를 이렇게 책망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니까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목사님께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했냐면, 목사님 제가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계신 걸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왜 이렇게 아파요? 그러면서 얘기하더래요. 근데 같이 따라갔던 장로님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얼굴이 화끈하더래요. 이 집사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고 교회 평신도를 대표하는 장로님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데, 이렇게 돌아보면서 목사님하고 장로님끼리만 같이 신방 갔으니까 이 망정이지, 거기 집사나 권사님이 같이 신방전으로 갔다 그러면 얼마나 같이 있는 우리 장로들이 얼굴이 뜨끈뜨끈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가실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확신 갖고 살아가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의 사람이고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서 기도하는 것을 배우고 교회 가는 것을 배웠습니다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저에겐 정말 좋은 교회학교 교사가 있었습니다. 한명성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한명성 선생님은 늘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선생님이셨는데, 그 한명성 선생님께서 하루는 저를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짜리에게, 죽음이라고 생각지도 않고 살아가는 초등학교 4학년짜리에게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겠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말은 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냐? 라고 묻는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머리를 긁었던 것 같아요. 글쎄요. 그러고 그랬더니 그분이 나는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 분명히 간다, 그러면서 자기가 구원받은 도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싶다. 그래서 그분과 만나서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자리에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제가 집으로 돌아올 때 그게 초등학교 4학년 8월 달입니다. 저는 구원파가 아니기 때문에 날짜는 지금 기억 못하는 게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8월 달이었는데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것이 너무 결정적인 사건이 그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이 사실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또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듣고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그러니까 지금부터 50년이 훨씬 넘은 일입니다. 50년이 훨씬 전에 제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그리고 내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 분명히 가는 거구나, 이런 확신을 갖고 그 확신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확신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그 지독한 선생님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2시간씩 성경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 학원, 수학 학원 이런 학원에 가서 공부한 적은 거의 없지만 성경 과외 공부를 9년 동안 한 선생님 밑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소위 큐티,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제가 성경을, 신약은 한 20번, 신구약 다 하면 신구약 통틀어서는 6번 이런 정도 성경을 읽고 성경을 159절, 200구절 정도를 암송한 상태에서 감리교 신학대학에 들어가게 됐어요. 이게 내가 초등학교 때 암송했던 성경 구절이요, 지금도 159절 한 200구절이 머릿속에 그대로 있어요. 어렸을 때 성경을 암송한 것은 남아있더라고요.
지금 목사가 돼서 내가 이 성경 구절이 너무 좋다, 암송해야지라고 암송한 것은 한 번 암송하고 그 다음 주쯤 되면 사라져 버리는데,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성경을 암송하고 중학교 때 성경을 암송했던 것들은 지금까지 내 머리에 남아요. 그 제가 성경을 한 159절 200구절 암송한다고 하는 것이 설교할 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설교할 때 성경을 암송하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오늘 성경 본문으로 낭독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도 제가 초등학교 4학년 8월 달에 나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도전했던 그 한명성 선생님이라는 분이 그 말씀을 가지고 저를 도전했어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성경 본문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어린아이에게도 예수님이 어디 계시니? 하나님이 어디 계시니? 라고 물으면 내 안에 계세요, 얘기합니다. 자기 안에 계신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학습의 효과이기도 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에도 계시지만 내 안에 계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그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육체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누가 띄워주셔야 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 말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죠? 그렇다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머물러 계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구원받은 백성이고 천국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한번 여쭤볼게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머물러 계시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기뻐요. 내가 감사해요. 내 마음이 평안해요. 내 마음이 자유로워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고 맞는 말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자유로울 수 있고 평화로울 수 있고 기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항상 기쁘냐 말이야, 항상 감사하냐 말이야, 항상 평안하냐 말이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가 기쁨이고 감사요 평안이라고 말한다면, 그럼 내 마음이 평안할 때는 성령님이 계시는 거고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을 때는 성령님이 외출 나가신 건가? 내 마음이 감사로 가득 찰 때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고 내 마음의 감사가 잃어버렸을 때는 성령님이 마실 나간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를 어떤 기분이나 감정의 상태로서 완전히 분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있는 거 사실이고 평안이 있는 거 사실이지만 그것을 증거로 제시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항상 평안하지도 않고 항상 기쁘지도 않고 항상 감사하지도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큰 체험을 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체험을 많이 했어요. 방언도 체험하고요, 병고침도 체험하고요, 신유 기적들을 체험했어요.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이 체험을 갖는 것보다도 사실은 순진하게 믿는 평신도들이 사실은 크고 작은 신앙의 체험이 많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근데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증명하려고 그래도 체험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어지냐 말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권능으로 나타나고 체험으로 나타나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를 기분이나 감정의 상태로 다 알 수도 없고 체험으로도 다 증명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에 계셔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려면 이것은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는 길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상도 다 찾아놨으니까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그랬고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이게 성령의 도우심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성령의 역사라고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예수 믿지도 않는 사람 보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세요라고 말하면, 아니 하나님이 나를 낳기를 했어? 뭘 나를 키우기를 했어?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냐고 묻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버지로 부르는 게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없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 아버지 아버지 하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불편합니까? 정말 자연스럽습니까? 자연스럽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자연스럽다면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내주에 계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도록 인도하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이동에 살았습니다. 우이동에, 도남동에 살다가 우이동으로 이사가서 우이동에 살았는데, 아버지께서 이제 퇴근하고 돌아오실 때까지 그 당시 60년대였으니까 아이들이 그냥 마당에 나와, 동네 거리에 나와서 막 뭐 저녁 때까지 계속 놉니다. 옛날 저희들이 자랄 때만 해도 무슨 학원이 있었습니까? 무슨 뭐 그 공부하는데 스트레스가 있었습니까? 그냥 매일 노는 거죠. 매일 놀았는데 저녁 때 어두워지는 시간이었는데 아이들이
야 저기 너네 아버지 온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막 달려가서 아빠 아버지 그러고 나서는 아버지 품에 확 안겼어요. 아버지 그러고 안겼는데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내가 아버지 그러고 안기면 우리 아버지가 저의 머리를 쓰다듬든지 저를 들어 올리든지 이래야 되는데 뻣뻣하게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처럼 닮은 딴 사람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인데 머쓱하든지요. 아버지 아닌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니까 되게 낯설게 느껴지고 그 사람도 멋쩍어 하고 저도 멋쩍어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 아닌 사람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를 수가 있겠어요? 성경은 분명히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 성령께서 친히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구절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제가 빨리 진행해야 되니까 영상을 보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지만 주여 주님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잖아요. 누구를 부르는 거죠? 예수님을 부르는 명칭이에요.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주인님이라고 하는 말이기도 해요. 주인님. 예수님을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기도 해요. 예수를 주라고 불러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는, 주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에요. 구원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를 죄악으로부터 건져주신 분, 구원해 내신 분, 우리를 죄에서부터 해결해 주신 분, 이게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까? 아니면 거북하십니까? 자연스럽죠.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게 너무나 행복하죠. 주님, 이게 얼마나 귀중한 단어입니까? 우리가 아무한테나 주님, 나의 주인님 이렇게 말합니까? 정신 나가지 않고서야 우리가 아무한테나 주님 이런 말을 할 수 없죠. 예수님을 우리는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리스도라고, 구원자라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신 구원자이시고 주님이시고,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내가 새 삶을 얻게 됐다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 부를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주님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누가 내 주에 계신다는 증거입니까? 성령님이 내 주에 계신다는 증거예요. 또 말씀으로 또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자, 이것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저는 이번 부흥성에도 여러분이 말씀의 맛이 달다, 오묘하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이 너무 감사하다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이 은총의 숲 전농교회 강단에서 우리 이광선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결단하고 새 삶이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 강단에서 이미 지금도 펼쳐지고 있거니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은혜의 역사가 이 강단에서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찬송하면서도 은혜를 느낍니다. 찬송을 부르고 나면 얼마나 내 마음에 은혜가 되는지요. 은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돈을 지불하지 않고 받은 선물, 공짜로 받은 선물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공짜로 받은 선물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중에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을 통째로 내어주신 것. 제가 이 말씀은 찾아놓으라고 말씀 안 했는데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 예수까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느끼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증거입니다. 은혜를 느끼고 은혜를 깨닫고 이러는 상태라면 이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지 않고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그게 성령이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은혜를 깨닫는 마음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은혜를 느끼는 마음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은 어떤 그 설문조사 단체에서 예수 안 믿는 대학생들 한 100여 명 정도를 선택해서 여러 군데 교회를 가서 설교를 듣고 평가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전혀 안 믿는 아이들이 와서 설교를 듣고서 평가하는 것은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안 믿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느끼는 은혜와 감사를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은혜는 모든 사람들이 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목회할 때 총동원 전도주의를 지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총동원 전도주의를 지키면서 한 사람이 두 사람은 데리고 오자. 전도까지 안 해도 좋으니까 예배당 한번 꽉 채우는 집회를 하자.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사람 데리고 오기 운동을 벌였어요. 등록하는 거는 당신들이 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니까 등록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두 사람 그 주만은 초청해서 오자. 그래서 초청할 자신이 없으면 시장 가서 5만 원씩 주고 1시간 사람을 사서라도 같이 데리고 앉히자. 그래가지고 그날 교회가 정말 미어 터지게 잤거든요.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한쪽 이렇게 의자에 비슷한 얼굴을 가지신 분이 한 7, 8명이 쫙 앉아 계세요. 비슷한 얼굴을 가진 분이 7, 8명이 앉아 있다는 것은 그 친척들이 쫙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 형제들이 쫙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집사님,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 당시 집사님이에요. 그 집사님의 가정이 자기 시동생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시동생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연말에 신년 기도 제목을 제출할 때도 보면 시동생을 한 기도 제목이 이렇게 따로 올라오곤 했었어요.
근데 보니까 그 비슷한 고시 집안의 사람들이 쫙 앉아 있더라고요. 그 고시 집안이 누구냐면 여기 바로 여기 지금 앞에 나가면 카센터 하나 있습니다. 교회 앞에 챔피언 카센터. 그분이 지금 석관제일교회 그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 가족 그 얘기를 하는 그 가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쫙 앉아 있는데 시동생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설교 말씀을 열심히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 선물도 다 줘서 보내고 나서 주일이 지나고 나서 아유 집사님 이렇게 얼굴 보니까 그 가족들이 그냥 형제들이 쫙 나온 것 같은데 다 나오신 거 맞죠? 그랬더니 아유 그냥 다 나왔어요. 다 나왔어요. 그래 그래서 설교 말씀 듣고 나서 예배 드리고 나서 그 집에 가서 밥도 먹으면서 무슨 얘기 교회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제 마음은 우리 목사님 정말 그 목사님 설교 정말 잘하더라. 그 목사님 정말 말씀에 은혜가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수동생들이 모여서 그런 얘기 하더래요. 야, 그 목사 말 잘하더라. 말 잘하더라. 그러니까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으면 말 잘하는 걸로 들리지 은혜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얘기, 하나님에 대한 얘기, 천국에 대한 얘기, 이것이 은혜로 와닿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말 잘하는 이야기로 들리는 거죠. 은혜를 느끼고 은혜를 깨닫는 것은 성령이 임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만이 은혜를 깨닫게 되어진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광선 목사님이 설교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 너무 은혜로워, 오늘 예배 시간이 너무 은혜로워, 오늘 찬양이 너무 은혜로워, 오늘 성가대의 찬양이 너무 은혜롭고 너무 감사해, 오늘 색스폰 연주 들을 때 너무 마음의 감동이고 은혜가 있었어. 이게 은혜를 느낀다면 이거는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내가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느끼게 되어지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지금 이미 성령이 내주에 계신 사람인 것을 확인해 갖고 있는 거다라고 합니다. 성경 구절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때를 따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하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도 솔직히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내 마음속에 성령님의 근심이 느껴집니까? 성령님의 탄식이 느껴집니까? 때를 따라 나를 보시고 가슴 아파하시는, 나를 보시고 아파하시는 성령님의 탄식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성령님의 근심이 느껴지는 사람이라면 성령 안에서 인침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할 때 성령의 근심이 우리 마음속에 느껴진다. 여러분들은 때를 따라 성령님의 근심, 이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느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 어떤 데 사람들 만나서 시큰 수다 떨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마음이 처음에는 얘기하고 오늘 친구들 만나서 신나게 얘기하고 와서 너무 좋다. 가끔 이렇게 스트레스도 풀어야 돼. 그러고 왔는데 와서는 마음이 편하지 않아. 안 할 말을 너무 많이 했네.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했어. 내가 교인들 만나서 수다 떨면서 긍정적인 얘기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왜 안 해도 될 부정적인 얘기들을 했을까?
왜 안 해도 될 비교하는 말을 했을까? 왜 안 해도 될 목사님이 들으면 기분 좋지 않으실 얘기들을 내가 왜 했을까? 이렇게 느껴지면서 마음에 성령님의 근심이 느껴지는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여러분, 성령님의 근심을 느낀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는 증거예요. 은혜를 느끼는 것은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성령님이 즐거워하시는 것을 느끼는 감정이라면, 성령의 근심을 느낀다는 것은 성령님이 슬퍼하시고 성령님이 좋아하지 않는 것들도 발견하게 되는 감정이 성령의 근심이거든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헌금하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내가 교회 봉사하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해버리고 말았네. 이런 것을 느껴지고 이것을 깨달아질 때 성령의 근심이 느껴져요. 참 부끄럽다. 이런 성령의 근심이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 증거다. 지금 여러분은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에 계시면서 여러분의 어떤 점에 대해서 근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은혜를 깨닫기도 해야 되지만 성령님의 근심과 성령님의 탄식도 느낄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더 성화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더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보시면서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마음도 있어야 그 성령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신 증거이기도 하고, 성령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되어지기도 하고, 성화의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진다라고요.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 구절 하나 더 찾을게요.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제 후배 목사 한 사람은 목회를 한 20년 하다가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읽다가 자기의 목회가 새로워졌다고 고백하는 목사가 있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볼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 너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집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에게, 야, 너 교회 이 물건이 필요하니까 이것 좀 해라 저것 좀 해라, 이게 직접 말씀하시는 적은 거의 많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소원의 마음이 생겨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그래요. 하나님의 소원이 느껴지는 거야. 성가대 자리에 빈자리가 있는데, 우리 마음 성가대를 바라보는데 성가대 빈자리가 보였어. 성가대 자리에 빈자리가 있는데 저 빈자리를 채우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면 내가 그 자리에 서든지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도록 힘쓰든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를 세울 때도, 이 교회 건축을 할 때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원의 마음들을 주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에 대한 소원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500만 원도 헌금하고 1000만 원도 헌금하고 5천만 원도 헌금하고 어떤 때는 1억도 헌금하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씩 헌금할 수가 있어요? 이게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으면 미쳤다고 하는 돈이잖아요. 미쳤다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내거든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일들을 위해서 소원의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소원의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그 소원의 마음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때를 따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의 마음이 느껴지고 있다면 그것도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증거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교회, 전농교회를 지켜가고 함께 전농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시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 목사님과 물론 함께 꿈꾸는 비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거룩한 열망, 거룩한 소원의 마음을 주시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전농교회는 환경선교에 앞장서는 교회잖아요. 우리 서울연에 또 대한민국에 있는 감리교회 중에서 환경선교에 대해서 가장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분이 우리 이광섭 목사님이거든요. 그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광섭 목사님의 마음속에 환경선교를 위해서 이 영역을 개척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소원의 마음을 주셨겠죠. 그 소원의 마음을 주시고 그 소원의 마음에 순종하면서 전교인들이 탄소 사냥을 하면서 걷기 운동에 나서는 교회라고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께서 이광섭 목사의 마음속에 소원의 마음을 주셨고 그냥 마음에 그냥 생각으로 멈추지 않고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이 시대를 위한 새로운 선교에 대한 비전이다. 그리고 소원의 마음에 순종하는 일들이 펼쳐지면서 교인들이, 장로님들이 협력하고 교인들이 협력하면서 그런 귀중한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원이 느껴지느냐, 하나님의 원하심이 느껴지는, 이렇다면 정말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제가 이제 저희 교회 성전 건축을 할 때 마음속에 기도하는 가운데 받은 그 음성이 있어요. 뭐냐면 예기치 못한 축복이라는 단어였어요. 예기치 못한 축복.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예기치 못한 축복을 주실 거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성전 건축을 하는 동안 하나님이 예기치 못한 축복을 분명히 주실 거예요. 그리고 건축 헌금 할 돈이 없는 사람은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돈 주실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돈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생각지도 않은 돈이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는 하나님이 예기치 못한 복을 받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 동안 예기치 못한 복이 굴러 들어오면 생각지도 않게 이 돈이 왜 생겼지? 고민하지 마시고 성전 건축을 이뤄가는 2년 동안은 예기치 못한 돈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성전 건축이 필요해서 이렇게 예기치 못한 은총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그것만 성별해도, 하나님의 것으로 그것만 떼어내도 하나님이 분명히 성전을 지을 수 있다고 제 마음속에 확신을 주셨으니, 있는 돈 없으면 헌금 안 해도 괜찮으니 살다가 예기치 못한 복이 들어오면 헌금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제일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 교회에서 그 얘기를 듣고 제일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 제 아내 옥미정 사모예요. 근데 제 아내가 그 설교를 들었는데 그 다음 그 주간에 8년 동안 정기 적금 들었던 것이 만료되어지는 것이 있었대요. 이거 내가 무슨 나중에 집이라도 한테 장만하려고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저축인데 이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예비하신 돈이구나, 이게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 가가지고 한 장짜리 수표로 1원짜리까지 한 장짜리 수표로 딱 해가지고 하나님께 바쳤어요. 내가 하나님께 청약 통장을 가지고 목돈을 가지고 주택을 만들기 위해서 한 건데 이 청약 통장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또 바쳤어요. 제 아내가 한 일이에요. 제가 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액수가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저희 집안으로서는 전 재산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제 아내한테 당신이 10년 가까이 부었던 정기적금이 하나님 거야 라고 말한 적 없거든요. 근데 제 아내의 마음속에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로구나,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별하신 돈이로구나 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 잘 세우고 싶은, 내가 그것을 드리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것 같은 소원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런 소원의 마음에 순종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그와 비슷한 일들이 열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 한 분은 직장을 잘 다니고 있었는데 정규직은 아니었고 비정규직으로 다니고 있었는데 그 회사에서 부르더니 비정규직도 이제 안 하고 그 외주 업체한테 맡기기로 했다고, 외주 회사한테 맡기기로 했으니까 그동안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것에 대해서 퇴직금을 정산해 주겠다. 생각지도 않은 시간에 퇴직금이 나온 것, 자기가 그때 퇴직할 때가 아닌데 퇴직금이 나온 것, 예기치 못한 돈이 들어왔다고. 이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성별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담임 목사님도 그렇게 하셨으니 나도 한 장짜리 수표로 퇴직금을 전체를 다 바치셨어요. 그리고 났더니 몇 년 지나고 나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정규직 직원을 늘리라 그래가지고, 정규직 직원을 늘리라 그러니까 그분을 불러가지고 다시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겠다고,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하겠다고. 그래서 외주업체에서 또 2년 동안 일했던 것에 퇴직금이 또 발생했어요. 그것도 하나님 거라고 드렸어요. 정규직으로 오니까 한 해 갑자기 1,000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상의 봉급 인상분이 생겼어요. 이것도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별을 했어요. 그런 일이 생겨지는 거예요. 어떤 교인 한 분은 교통사고를 만났어요. 아주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병원에 입원하고 나올 때쯤 되니까 보상금이 나왔어요. 이거 내가 예기치 못한 돈이 들어왔네. 이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주신 돈이야. 그리고 보험금으로 받은 돈 전액을 하나님께 바쳐요. 건축원금으로. 이런 일들이 저희 교회에서 이어졌어요. 최근에 이 전동교회를 세워갈 때 더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났겠죠. 이런 소원의 마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싶은 소원의 마음들이 우리에게 생길 때, 그 소원의 마음에 순종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지만 소원의 마음을 품게 하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은 소원의 마음이 지금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도 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내주에 계신 증거라는 거예요. 그냥 괜히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겨진다라고. 요한일서 말씀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과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12절과 13절을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할 때 사랑의 마음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은 열망이 생겨지는가? 사랑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지는가? 이거가 성령이 내주에 계시는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증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분명히 내 안에 내주에 계시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용납하지 못할 사람을 용납할 마음이 생겨지고, 그럴 용기가 생겨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못하는데, 내 고집으로는 도저히 못하는데, 저 사람을 사랑해야 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사랑의 용기가 생겨. 사랑의 능력이 생겨져. 지금도 더 사랑하고 싶어. 사랑의 마음은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나요? 하나님은 사랑의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하잖아요.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면 사랑의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도 사랑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또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힘이 느껴지고 있는가?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 줄로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마태복음 10장 19절과 20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20장 20장입니다. 20장 19절과 20절입니다. 20장 19절과 20절. 죄송합니다. 28장으로 봐야 되겠네요. 제가 잘못 찾았네요. 28장 19절과 20절입니다. 다시 한번 좀 찾아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시면 성령님의 간절한 소원이 느껴지는데, 그것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전도할 마음이 생겨지는 것. 저 사람 전도하고 싶어. 저 사람 교회로 이끌고 싶어. 이 전도할 마음이 생겨지는가? 이것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가, 역사하지 않는가를 가르는 기준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내가 전도하고 싶다, 전도해야만 해, 이런 마음이 느껴지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이 내주에 계신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초등학교 4학년 8월 달에 구원의 확신을 받았어요. 그때 받은 구원의 확신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는 것이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당신 마음속에 성령이 있는 증거가 뭐야? 그렇게 물으면 사람들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평안해요, 기뻐요, 감사해요, 행복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를 다 증명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때, 행복하지 못할 때, 기뻐하지 못할 때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 기뻐할 때는 성령이 계시고 기뻐하지 못할 때는 성령이 떠나신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감사할 때는 성령이 계시고 감사를 잃어버릴 때 성령이 떠나신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를 어떤 기분이나 감정으로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떤 사람은 체험으로 얘기해요. 내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체험을 했다. 성령의 능력으로 체험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체험을 통해서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를 다 얘기할 수 없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는 무엇으로 우리가 확인할 거냐? 하나님 말씀으로 확인하면서 보는 게 좋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가? 자신 있게 하나님 내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가? 예수님 내 주님,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성령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고 말했으니, 내가 자신 있게 하나님을 아버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증거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은혜를 깨닫게 된다. 은혜를 느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은혜를 느끼고, 찬송하면서도 은혜를 느끼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도 은혜를 느낀단 말이에요. 또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하시면 성령님의 근심도 느껴요. 성령님이 슬퍼하시고 성령님이 좋아하지 않는, 성령님이 탄식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서도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성령님의 탄식과 근심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 사람이라.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고 싶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 하고 싶은 소원의 마음이 느껴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성도들의 마음속에 소원의 마음을 주시고 그 소원의 마음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아까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헌금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헌금은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신 소원의 마음에 순종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헌금하는 게 마땅하다, 이런 소원의 마음을 주시면 그 마음에 순종하는 게 바른 헌금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의 마음, 내가 11조 헌금해야 되는데, 이런 소원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면 그 소원의 마음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내가 선교 헌금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소원의 마음을 주시면 그 소원의 마음에 순종하는 거죠. 우리에게 어떤 비품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그 비품 봉헌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면 그 소원의 마음에 순종하는 거죠. 언젠가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제가 성가대원들 가운을 좀 하고 싶어요. 성가대 가운 있는데 제가 볼 때 조금 낡은 것 같아요. 제가 성가대 가운, 다른 교회에서 성가대 가운을 보았는데 다른 교회 성가대 가운이 너무 예쁜데 우리 교회 성가대 가운을 하고 싶어요. 성가대 가운을 새로 하고 싶은 소원의 마음을 주시면 그 소원의 마음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소원이 느껴져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런 은혜가 이미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으로 점검해 보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게 맞아요, 틀려요? 확신해요? 확실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너무 확실하지 않아요? 내가 성령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신 게 너무 확실하구나, 너무 분명하구나. 물론 교육을 통해서, 습득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있고, 습득하는 교육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또 인본주의자들도, 하나님 안 믿는 인본주의자들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 제가 여러분에게 점검 리스트를 드린 것을 보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7가지를 점검했는데 거기다가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한 것,
성령을 통한 체험까지 말한다면 한 9가지를 얘기했는데, 그런 것이 4개 있다면, 종합적으로 다 있다면 분명하지 않아요? 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너무 분명해. 나는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이야. 뭐 긴가민가 할 필요가 없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분명히 내 안에 계신데 확실해. 할렐루야.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 마음 안에 성령님이 내 주에 계신 게 확실하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주일날 저희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했던 얘기 하나만 더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서재에 보면 맹집사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시골에 사는 맹천수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쓴, 평신도가 쓴 신앙 수필이에요. 근데 이 맹천수 집사의 신앙 수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와 함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어떤 교인 한 사람, 신집사라고 하는 분이 뇌졸중이 됐어요. 뇌경색이 됐어요. 뇌출혈이 됐는지 뇌경색이 됐는지 중풍으로 쓰러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의식이 회복되었지만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몸에 많이 마비가 왔어요. 몸에 마비가 와서 자기 걸음으로 교회를 나올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 맹천수 집사는 날마다 새벽마다 교회 나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영혼의 단짝 신집사를 고쳐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신집사가 낫지 않아요. 신집사가 맹집사에게, 맹집사 나도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싶어. 걸어서 갈 수가 없지만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싶어. 그래서 이 맹집사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었어요. 하나님께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해. 하나님, 휠체어 하나만 주세요. 휠체어 하나만 주시면 제가 신집사 휠체어 태워가지고 예배당 나와서 예배드리게 할게요. 그래서 휠체어 달라고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누가 들으셨을까요? 누가 들으셨겠죠? 하나님이 들으시죠. 근데 휠체어 주세요, 휠체어 주세요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니 하나님만 들은 게 아니에요. 누가 들었을까요? 날마다 같이 새벽 기도하는 목사님이 듣고 교인들이 들은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이, 여러분 우리 오늘 휠체어 헌금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휠체어 헌금을 해가지고 휠체어를 사가지고 그 맹천수 집사에게 선물로 주었어요. 맹집사는 기도의 응답이었죠. 그 휠체어를 가지고 신집사를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신집사를 태워가지고 신바람이 나서 예배당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자기가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다는 게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휘파람을 불며 신나하는 마음으로 신집사를 그 휠체어 태워가지고 교회에 와요.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지. 이 신집사가 이게 눈치가 없어도 너무도 없지.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가자고 하면 좋은데 예배 시간마다 전화해서 나 데리고 교회 가라 그러네. 그러니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신집사를 데리고 교회를 나와야 되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야. 그 당시 시골길이 다 포장길이 아니고 비포장도로도 때를 따라 있는데 거기를 휠체어를 끌고 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 맹집사의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생겨져요. 저도요, 제가 우이동에서 살았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우리 동네에 소아마비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전수일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의 가방을 제가 3년 동안 학교 갈 때 들어주고 학교에서 올 때 들어주고 3년 동안을요 제가 그 친구와 함께 등하교하면서 책가방을 들어준 경험이 있어요. 이 맨날 기쁜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힘든지요. 얼마나 짜증나고 얼마나 난 친구들하고 놀러 가고 싶고 친구네 집에 가고 싶은데 그 전수일은 난 친구가 집에 가자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막 저한테 화를 내면서 가자고 그래요. 여러분, 그 3년 동안 제가 친구의 책가방을 들어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제 인생에 복을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 맹천수 집사가 신집사의 그 신집사를 휠체어에 타가지고 교회 오는데요,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 맹집사의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이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게 낫지 않나, 이 신집사는 죽지도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응답으로 휠체어를 선물로 받았으니 못한다는 말도 못하겠고, 그래가지고 휠체어를 끌고서 이렇게 오면서 그날도 마음이 불편해져서 이거 언제 때려치우나, 내가 어디 이사 가든지 말이야, 신집사가 죽든지 이거 해야지, 이거 언제 끝나는 거야, 그 마음이 불편해서 그 휠체어를 끌고서 교회로 오는데, 교회 올라오기 직전에 커브를 도는 쪽에 슈퍼마켓이 하나 있고, 거기에 그 야외 그 파라솔 같은 게 하나 있고, 동네 사람들이 거기서 뭐 막걸리도 먹고 맥주도 마시고 음료수도 마시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에요. 맹집사가 신집사를 태우고 이렇게 그 휠체어를 끌고 가는데, 거기서 막걸리를 마시며 이야기하던 동네 사람들이 큰 소리로 얘기해요. 맹집사는 천사야, 천사. 우리 동네에 천사가 났어. 맹집사는 천사야. 내가 교회는 안 다녀도 맹집사가 천사인 건 알아.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이 소리가 휠체어를 끌고 가는 맹집사의 귀에 들립니다. 근데 맹집사는 그날도 마음으로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이 인간 죽지도 않나, 내가 이사 가든지 이 인간이 죽든지 그래야 이거 끝나지 않나. 그런데요, 예배당에 도착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천사라고 얘기하는 소리를 듣고 나니까 더 마음이 무거워져서 하나님께 죄송해서 예배당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당 마당에 도착해서 다른 교인에게 이 휠체어 끌고 들어가라고, 나 잠깐 화장실 들렸다 가겠다고 그러고 밖으로 나왔어요. 도저히 교회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질 않아. 근데 교회 마당에 이렇게, 자기는 교회도 들어가지 못하고 교회 마당에 이렇게 서 있는데, 단층, 시골 예배당이 단층 예배당인데 누군가 문을 확 열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는데 예배당 저쪽에 십자가가 보이는 거죠. 근데 그때 갑자기 십자가에서 너무나 강하고 환한 빛이 자기에게 확 비치면서 자기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소리가 들려요. 맹집사야, 힘들지? 맹집사야, 힘들지? 내가 너 다 알아. 왜 거기 있어? 교회로 들어오지 말고 내 품 안으로 와라. 건물로 들어오지 말고 내 품 안으로 와라. 내 품에 안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소리를 들어요. 그 순간 이 맹집사가 뭐에 이끌리듯이 예배당으로 슬그머니 들어가서 통곡하며 울기 시작하죠. 여러분, 우리가 다 맹집사와 같은 사람 아닐까요? 이 맹천수 집사 같은 사람 아닐까요? 봉사한다고 해도 우리의 봉사 속에는 거짓이 있어요. 미선이 있어요. 우리가 선행을 행해도 우리의 선행 속에도 거짓이 있어요. 우리의 충성 속에도 불충성함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 한다, 무언가 충성한다, 헌신한다 하는 것 속에 가증됨과 위선됨이 언제나 있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은혜를 더해주시기 원해요. 내가 너와 늘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의 가슴 속에 살고 있어. 내가 너와 늘 함께한다. 뭘 염려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뭘 걱정하느냐. 너 부족한 것도 내가 알고,
너의 선함 속에 악함이 있는 것도 알고, 너의 진실 속에 거짓도 포함되어 있는 것도 내가 알고, 너의 열심 속에 불충성이 포함된 것도 내가 다 알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 싶은 열망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싶은 그 한 조각 진실된 마음이 있는 것도 내가 다 알아. 괜찮아. 괜찮아. 너의 허물은 내가 덮어줄게. 너의 부족한 것은 내가 가려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흔들림이 없으면 좋겠어요. 부흥회 때마다 구원받은 사람 손들라 그러면 오늘은 구원받은 것 같고 내년 이맘때 되면 구원받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흥회 직전에 부부싸움 신나게 한판하고 오면 도저히 손들 용기,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손들 용기가 안 생기거든. 여러분, 내가 받은 구원은 기분이나 감정이나 체험이나 이런 거에 근거하지 않아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요.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나를 감싸주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또 평안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 하나만 부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가 몇 장이에요? 제가 300 몇 장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좀 찾아봐 주시고 좀 띄워주세요. 몇 장이요? 301장? 310장? 31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 이 찬양 힘차게 부르고 합심해서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고 헤쳐칠 것을 나는 확실해야.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고 헤쳐칠 것을 나는 확실해야.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고 헤쳐칠 것을 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며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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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낮에 주님의 나오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나의 마음 속에 있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잊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 함께 하시는 내가 잊고 살할 때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